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 교회에서 큰 소리 치면 안 돼. 가라지로 쓰임받으면 안 돼. 염소로 쓰임받으면 돼, 안 돼? 염소도 필요해. 양들만 키워놓으면, 목사님들이 여기 헌신예배 와서 늘 하는 말씀이 있잖아. 하나님이 양을 건강하게 키울 때는 양떼들만 모아놓으면 양들은 순진하고 양들은 너무너무 온유해서, 양들은요 서로가 막 붙어 있어서 양들이 저녁에 잘 때 찜질방이야, 찜질방. 큰 지들끼리 뜨거운 그 털을 막 대고 잠을 자면 나중에 병이 생기, 병이. 그래서 하나님이 가끔 가다가 양 10마리에다 염소 1마리를 딱 갖다 목자들이 키우면, 염소는 양 2마리가 친한 꼴을 못 봐요. 양 2마리가 친하면 염소가 뿔 가지고, 야, 이년들한테 들기름 왜 좋아해? 불러 막 받아버려. 그러니까 양들이 그거 염소 피하고 도망다니다 보면 다리에 힘이 생겨, 건강하지. 그지요? 또 털끼리 못 붙이니까 그 털이 말이야, 털의 균이 곰팡이가 안 쓸지. 그래서 목자들이 양을 키울 때 염소를 섞어 키우는 거야. 그 염소도 사명이 있기는 있어. 그 교회 안에도 염소가 있단 말이야. 염소. 오늘 우리 사랑제일교회는 염소 1마리도 없기를 바라고, 내가 염소 노릇 해줄 테니까 여러분은 염소하지 마시오. 내가 막 받아서 다 건강하게 키워야 할 테니까, 그렇게 남의 영혼은 키워주고 지는 나중에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덜 깨어진 고운 가루가 안 된 성도의 하나님의 처방은 맷돌밖에 없어. 맷돌. 사랑제일교회 성도들 중에서 여기 보면 맷돌에 들어갈 후보생들도 많고, 지금 한참 뺑뺑이 도는 사람도 많고, 맷돌 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뱅글뱅글 돌리는 사람도 많고, 지금 여기 가지각색인데, 가지각색이요, 이제 다 갈려서 곧 밀가루 꺼낼 때 된 사람도 많고, 오늘 밤에는 아예 시간 끌지 말고 바싹 깨어져. 바싹 깨어져서 아예 그냥 고운 가루,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도록. 하나님은 멀리 보이고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셔서 잘 안 느껴져. 그러니까 목사님, 가까이 있는 목사님이 볼 때 아이고 요건 다 깨졌다, 요건 진짜 고운 가루다, 내가 볼 때 아이고 요건 진짜 보들보들하다, 제가 볼 때 그렇게 느껴지도록. 그러면 하나님도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황수냄 전혀는요, 꼭 주일날 저녁에 전화가 와요. 나한테 언제 오냐, 6시 반에 전화가 와요. 와서 이래요. 목사님, 오늘 저녁에 목사님이 설교해요, 안 해요? 다른 교회 목사님이 와요, 안 와요? 왜 물어? 다른 교회 목사님이 온다 그러면 안 가려고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이 헌신 예배 오면은요, 안 와요. 전혀는. 이거는 통밀이요, 통밀. 이건 통밀이란 말이야, 통밀. 황수냄, 너 통밀이야. 통밀. 잘 깨달어. 아니, 예배는, 저녁 예배는 은혜가 돼도 와야 되고 안 돼도 와야 되고, 여러분 자기의 자리를 의무적으로 지킬 줄 알아야지. 은혜 된다고 대가리 싹 내밀었다, 은혜 안 된다고 대가리 싹 내밀었다. 옛날에 내가 그 양팔전대 권사님 간증 안 해줬어? 양팔전대 간사님 우리 교회 와서 집회를 3번인가 4번 했잖아. 양팔전대 아는 사람 손 들어봐. 양팔전대 아는 사람. 아이고, 또 교인들이 언제 이렇게 바뀌었나? 손 내려. 양팔전대라고 몰라? 그러면 내가 오늘 양팔전대 권사님을 다시 모시고 오려면 연세가 지금 70이 넘어서 이빨도 다 빠져서 말도 못해. 야라마니 야야야 할머니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대신 양팔전대 권사님 간증을 할 테니, 나는 원래 남의 간증을 내가 더 잘해요. 남의 간증의 주인공보다가 내가 더 잘해. 그 사람이 하면은 은혜가 덜 돼. 내가 대신하면 훨씬 은혜가 돼. 맞지? 이게 권세야, 권세. 이게 목사님의 입에 불이 있기 때문에, 불이 남의 얘기도 내가 하면 더 은혜스러운 거야. 이름이 양팔천대야. 양. 성이 양씨고 이름이 팔천대야. 팔천대. 이게 가명이 아니고 진짜 이름이 그래요. 그 왜 이름이 성이 양이고 이름이 팔천대냐? 일제시대 때 태어나가지고. 이게 일본식 이름인데
일본에 해방된 후에 40 몇 년도 해방됐지? 45년이지. 45년도 해방되고 일본 놈들이 일제시대 때 전부 한국 사람들의 이름을 일본심으로 뭐 다 이름을 지어놨어. 응? 지어놨는데 해방되자마자 전부 한국 이름으로 다 돌이켰는데 이 권사님은 멍청해가지고 일본 소학교 다닐 때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지금도 양팔천대야. 팔천대인데 8천대. 아이고 참나 이름도 무섭다. 8천대. 8천대 바보년. 8천대 양시야. 양시인데 근데 이 양팔천대 권사님은 어릴 때 어디서 태어났냐? 3대 기독교 가정에 태어났어. 아니 그걸 아멘하는 사람이 하도 없나? 3대 기독교 가정에 태어났다는 게 복인데 아니 3대 기독교 가정에 태어났다고. 3대 기독교 가정에 태어난 딸하고는 묻지 말고 결혼하라 그러잖아. 묻지 말고 뭐하고? 묻지마 살인이 아니고 3대 예수 믿은 가정하고는 묻지 말고 결혼하라 그러잖아. 하나님의 복이 벌써 부어진다고. 그런 말 못 들어봤나? 나는 이제 내가 1대고 이제 우리 한나가 2대인데 이제 한나 밑에 딸내미하고는 묻지 말고 결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타고난다는 거예요. 3대 장로님 가정에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독실한 장로님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독실한 장로님이 아침마다 매일 가정예배 보겠어 안 보겠어? 그러니까 양팔천대가 주일학교 다니면서 무슨 저주를 받아 이런 집에 태어나. 귀찮은 거야. 귀찮은 거야. 토요일마다 잠자기 전에 내일 주일 헌금 미리 준비해 놓고 자라. 그리고 그냥 오만 주일 준비 다 시키지 해서 어릴 때 하도 잔소리했어. 새벽마다 잠도 덜 깬 거 새벽기도 가자고 그냥 애새끼 둘겨 깨워서 새벽기도 가자. 아멘이요? 그러니까 이 양팔천대가 어릴 때 불만이 가득 차가지고 교회 가서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 주여 시집 갈 때는 꼭 예수 안 믿는 남편 만나게 해야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야. 이게 시집 갈 때는 예수 안 믿는 집에 시집 가서 예수로부터 나를 좀 자유를 주세요. 이게 양팔천대 기도 제목이 처녀 때. 그래가지고 이제 나이가 22살 돼서 혼인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옛날식이니까 데이트해서 지들끼리 못 붙어. 옛날 시대니까 중매하는 거야. 옛날 시대. 그러니까 아버지가 독실한 장로님이니 사익감을 데리고 오는데 불신자 데려오기 위해서 독실한 놈 데려오기 위해서. 그래서 꼭 중매를 하는데 뭐냐면 최하가 장로님 가정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집사님 가정에도 시집 안 보내는 거야. 장로님 가정 이상. 장로님 가정 이상 아니면 시집 안 보낸다. 목사님의 아들이나 아니면 장로님 아들. 장로님 이당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상. 아멘이요? 그래가지고 중매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세상에 선을 보자고 딱 나갔더니 세상에 장로 아들이요? 장로 아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한 게 응답을 못 받은 거예요. 장로 아들이라서 시집 안 간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인연을 죽인다고 해가지고 강제로 시집을 갔는데 세상에 자기 친정아버지가 너무너무 자기를 예수 때문에 괴롭게 하여 예수 좀 덜 믿는 대로 간다고 했는데 갔더니 시아버지는 예수에게 미쳐가지고 얼마큼 미쳤냐 봐요. 남의 간증을 내가 더 잘한다고. 양팔천대 갖다 놓으면요 나만큼 이렇게 은혜스럽게 못해요. 왜냐하면 시아버지가 예수에게 미쳤다 이까지는 못해. 미쳤는데 얼만큼 미쳤냐. 시아버지는 잠을 아예 집에서 안 자. 잠을 아예 교회에서 자. 교회 여기 강대상 밑에서 자. 시아버지가. 아멘이요? 그러니까 며느리를 잡아먹는데 다른 걸 잡아먹는 게 아니에요. 아가야 그러면 무조건 다 교회 얘기요.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이 양팔천대가 그래도 인간적으로는 착해가지고 신앙은 없지만 착해가지고 토요일만 되면 가슴이 펄렁펄렁. 왜 교회 가기 싫었어. 근데부터 시아버지가 며느라 아가야 준비해라. 그래봐 아휴 친정에서도 그래가지고 또 이게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한 가지 위로는 시아버지는 그렇게 신앙이 좋은데 시아버지의 아들인 자기 남편 있잖아. 남편이 신앙이 개떡이야. 그래서 그거 하나를 응답하던 거야. 그래가지고 둘이서 이제 밤마다 방에서 뭐라 그냥 어이 자네도 말이야 장로 딸이지 나도 장로 아들인데 이 어떻게 저주를 받아 이런 집에 태어났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죽는 날 그 다음 날부터 교회 가지 말자. 그래서 자기 남편하고 둘이 굳은 언약을 했어. 참 재밌어.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웃겠어. 오늘 저녁에 제일 은혜 받는 사람이 전한나요. 전한나요. 잘 들어봐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만 죽으면 이제 교회 안 가기로 이제 작정을 한 거예요. 아버지만 죽으면. 근데 시아버지가 하루는 이제 아가야 교회 가자. 지난주에 갖다 놓은 성경 먼지 닦아가지고 왜냐면 바람 들어가면 안 되니까 꼭꼭 보자기다 싸놓은 거. 그래서 그걸 들고 교회를 하루는 가다 보니까 어느 대문 앞에 여자가, 잘 들어봐, 어느 대문 앞에 여자가 말이야 따뜻한 봄날 멍석을 깔아놓고 자기의 그 어린애들 3살 4살 요즘 말하면 이제 엘리하고 비슷한 거예요. 너무 귀여움에 빠져가지고 엄마가 모성애를 안고 그 애를 품고 따뜻한 봄날에 햇빛을 쬐며 앉아있는 걸 보고 너무너무 부러워가지고 너는 어찌하다 교회 안 가는 복을 받았냐. 너무너무 부러워가지고. 근데 그 여자를 지옥에서 만난 거야. 잘 들어봐요. 잘 들어보라고. 너무너무 부러워서 저 여자를 어떻게 해서 주일날 교회도 안 가고 저렇게 따뜻한 햇빛에 놀고 있는 복을 받았을까. 너무 부러워서 이제 그 앞을 주일날마다 그 여자 앞을 지나다녔어. 근데 이제 중간에 테마를 잠깐 끊고 내가 잊어먹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다가 양팔천대가 이제 지옥을 가게 됐어. 시아버지 기도 때문에. 아멘. 갔더니 그 여자를 만난 거예요. 지옥에서. 그 여자를 딱 만났는데 한눈에 보니까 세상에 이제 그 양팔천대가 나중에 이사가고 해서 그 동네 안 살았기 때문에 그 여자에 대해서 몰랐단 말이야. 근데 죽어서 지옥에 와 있더라는 거야. 딱 보더니 이러더라. 너연년! 이게 에스겔서의 핏값이야. 너연년! 너 그렇게 내가 문 앞에서 봄빛을 쬐면서 우리 얘기하고 놀고 있을 때 성경책 끼고 내 앞에 살랑살랑 교회 다니더니 너연년 너도 결국 좋은 데 못 가고 여기 왔구나. 야 연년아, 너는 죽으면 사람이 이렇게 된다는 걸 너는 알고 있었지. 알고 있었으면서 내 앞을 주일날 성경책 끼고 다니면서 왜 이런 일이 있다는 걸 나한테 안 가르쳐줬어. 너 인연 일로 와 하면서 저주를 퍼붓는데 지옥에서 그 여자를 만난 거야. 오늘 밤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눈물의 성찬 예배를 하려고 그래. 아멘. 성찬 예배 끝나자마자 다음 주부터 대대적 복음 운동을 할 텐데 서울시를 온전히 예수 앞으로 돌아오게 하자. 우리가 복음 나팔을 불어서 괜히 이렇게 저렇게 다 교회 말이야 수만 명짜리 교회 만들고 우리 교회는 그래서 안 돼. 이 나라 이 민족 전체를 예수 앞으로 돌이켜야 돼. 내가 지금 강대상에 서서 거짓말 하는 게 아니잖아. 성경은 사실이잖아. 아멘. 우리가 만유회복 말씀을 주일마다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꾸며내겠어. 그것을 사실인 줄 믿어요? 이 복음이 사실인 줄 믿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바로 양팔전대 권사처럼 살랑살랑 지 혼자만 교회에 다니면 돼요? 안 돼? 그걸 지옥에서 만나는데 핏값을 찾으리라는 말이 그 말이야. 너가 이 복음을 알고 남에게 전하지 아니하면 너 혼자는 알았을지라도 무서운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양팔전대가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싫은 교회를 다니는데 하루는 시아버지가 이러더래요. 며느라, 네? 그랬더니 얼마나 이 시아버지가 신앙이 좋은지 저녁에 그래도 외동아들이요. 이 시아버지가 북한에서 중학교 교장 선생님을 하다가 예수 때문에 그 북한의 재산을 다 버리고 예수 하나 때문에 빈손으로 내려온 분이 시아버지야. 그 시아버지 신앙이 대단히 좋은 거야. 아멘이요. 지금 저 영등포 오류동에 오류동 장로교회를 개척하신 장로님이야. 오류동 장로는 그게 큰 교회 있잖아.
그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 바로 그 장로님이야.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북한의 재산 다 버리고 학교 그 교장 선생님 지 다 버리고 예수 때문에 남한에 혼자 6.25 때 내모온 거라. 아들 외동아들 하나 데리고 왔단 말이야. 응? 그리고 북한의 자기의 본처 막 전쟁터에 넘어가니까 혼자 넘으니까 아들 하나만 데려왔는데 본처 북한에 있는데도 여기 왔는데도 이 장로님은 결혼도 안 하고 일생 동안 주님과 함께 잠잔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잠자면서 일생을 산 사람이에요. 아멘이요. 근데 이 장로님이 이 권사님이 이제 그래도 며느리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니까 가족도 모두 없어. 그래서 그 저녁에 늦가을 저녁에 그래도 노인네가 좋아한다고 시장 가서 가몽시를 산다. 가몽시 몰랑몰랑한 가몽시 알지? 빨간 거? 가몽시를 다 해가지고 아버님 방에다 넣어드려요. 며느리가 양팔자인데 권사가 세세대기. 그래서 아버님 출출하신데 저녁에 드시고 주무세요 하고 넣어주면 오냐 고맙다 거기 돌아 그래 넣어주면 잠시 한 5분쯤 있다가 문을 소리 안 나게 열리려고 옛날 문이잖아. 노인네가 바싹 들고 문을 천천히 여는 거야. 그래서 며느리가 양팔된 데가 아우 시아버지가 밤중에 어디를 가시나 그 가몽시 사준 것을 싸가지고 문을 싹 며느리 모르게 문을 열고 숨어서 열고 어디 가냐면 교회를 가는 거예요. 목사님 주려고. 근데 목사님은 나이가 40살도 안 된 젊은 놈인데 노인네가 갖다 준 걸 지 혼자 다 처먹는데 그때 양팔천대가 저 목사 새끼 개새끼 세상에 노인네 먹으라고 갖다 준 걸 노인네가 갖다 주면 장로님 나는 젊으니 괜찮으니 연세 많은 장로님 드세요. 그런데 세상에 지가 다 뺏어 먹는다는 거예요. 주일날 가면 은혜가 안 된대. 우리 아버님 갖다 준 가몽지 다 뺏어 먹는 저 나쁜 놈의 새끼. 그 주일날 가면 은혜가 안 된다는 거야. 그 목사 새끼는 처먹고 살이 통통하게 쪄가지고 여러분 예수님 그러면 야 이 새끼야 노인네 걸 뺏어 먹는 게 목사냐 이 나쁜 놈아. 그래 은혜가 안 된다는 거. 은혜가 안 돼. 지금도 여러분 나한테 은혜 안 된 사람이 있지? 회개하라. 회개해. 몰라서 그래. 아멘. 뺏어 먹어야 되는 거야. 목사님들은 성도들 걸 뺏어 먹어야 복이 임하는 거야. 엘리야처럼 살했다 가부 집에 걸 뺏어 먹어야 되는 거야. 나도 여러분 걸 뺏어 먹어야 돼. 그래야 복이 오는 거야. 아이 그거는 아멘이 적네. 뺏어 먹어야 복이 오는 거야. 아멘이 시원찮아. 뺏어 먹어야 복이 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시아버지한테 한 달에 얼마씩 용돈을 드려요. 며느리가 아버님하고 이번 달 거 쓰세요 50만 원 이렇게 주면 그 다음 날 바로 사택이에요. 사택에 가서 봉투를 갈아 끼워서 가지고 하나님의 대제사장님께 바치나이다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서 매달마다 축복기도를 받아요. 노인네가. 그러니까 며느리가 이게 올 낮에 내가 말했잖아. 육신의 정의감에 사로잡혀가지고 교회가 이게 다 부패했다 이거야. 지가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만 받으면 되지. 노인네 용돈도 다 뺏어 쓰는 게 교회냐? 그래가지고 재직히 할 때 손들고 목사님 사례비를 줄입시다. 왜 줄여? 우리 아버지 거 50만 원 일단 뺏으니까 그거는 감하고 줍시다. 이런 못된 짓을 한 거야. 양팔천대가. 그런 악질적인 집사가 교회에 3명만 있으면 그 목사님은 순교당해요. 그 목사님은 순교당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너무 불만인 거예요. 근데 하루는 그 시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래요? 아가야 네 그러니까 내 소원이 하나 있다. 뭔데요? 그랬더니 너 주일 낮 예배만 교회를 다니는데 그 주일 낮 예배 한 번밖에 안 가는 거예요. 저녁이고 수요 예배고 새벽 기도고 아예 없는 거예요. 주일 낮 예배도 이제 시아버지가 죽으면 그만둘 생각하고 있는데 그날은 주일날 교회 갔다 내 소원이 하나 있다. 오늘 저녁은 꼭 날따라 같이 저녁 예배를 가자 그러더래. 시아버지가. 왜 가요? 그랬더니 내가 간증을 한다 그러더래. 시아버지가 오늘 저녁에는 목사님이 날 보고 간증을 하라 그랬다니. 그래가지고 시아버지가 이제 간증 집회 강사를 한다니 자리라도 하나 부조해주기 위해 가지고 한 사람 더 앉아주기 위해서 며느리가 따라갔더니 세상에 간증 집회라고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세상에 이런 간증을 하는 거야. 내가 어젯밤에 교회에서 벌써 10년 이상 교회에서 잠을 자며 기도하는데 주님이 내 영혼을 어젯밤에 천국으로 불러 올렸습니다. 이 장로님이 입신을 한 거야. 입신을. 아멘. 입신 간증을 하는데 하늘나라 생명수 강가에다가 생명나무에다가 천사들 가브리엘 천사 얘기하는데 너무너무 황당한 게 세상에 노인네가 저녁에 자다가 꿈꾼 얘기를 하는 걸 가지고 성도들은 막 아멘 아멘 그리고 막 우는 사람도 있고 막 주여 그래서 옆에 보면서 아이고 별 미친 것도 다 있네. 우리 시아버지는 내가 더 잘하는데 세상에 노인네 하나가 저녁에 다 꿈꾼 얘기를 듣고 저렇게 성도들이 날려. 은혜는 고사하고 시아버지가 거짓말을 보태서 성도들 사기치는 것 같더라는 거야. 이렇게 은혜 못 받으면 그래요. 우리 사랑제교회 성도는 은혜 세게 받아야 돼. 세게 받아야 돼. 아멘. 시아버지 말이 안 믿어지는 거야. 어젯밤에 입신해서 하늘나라 갔다 왔다는 말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벌써 눈치를 딱 채고 설교해보면 대부분 알거든. 말씀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저건 가짜로 듣나 의심하나, 중간쯤 믿나, 찔러보면 고구마 찔러보면 다 알잖아. 여러분 고구마 삶을 때 젓가락 가지고 콕 찍어보면 다 익은 것은 쏙 들어가고 절반 익은 것은 들어가다 틱 멈추고 다 알잖아. 설교해보면 다 알아. 이게 반퉁인지 온퉁인지 다 안단 말이요. 설교해보면. 시아버지가 눈치를 채고 정예배 갔다 오더니 은혜 받았냐는 아예 묻지도 않고 며느리한테 며느라가야 내 너에게 다시 한번 나하고 약속하자면서 손가락을 내라 그러더니 손가락을 딱 지금 너 꼭 나하고 약속하자. 손가락을 딱 하면서 그때 임종에 대한 약속을 임종에 대하여 뭐에 대하여?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다. 나도 죽는다. 너 나한테 살았을 때 저녁에 가몽시 갖다 주는 거 그걸 날 효도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매달마다 나한테 용돈 갖다 주는 거 그거 가지고 너 나한테 효도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내 너한테 꼭 마지막 소원이 있는데 뭐냐?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워지거든. 이렇게 하라. 빨리 죽기 전에 말문이 막히기 전에 교회 성도들을 불러라. 불러서 내 누워있는 자리 주위에서 찬송을 부르게 해다오. 아멘. 왜냐하면 이 시아버지가 입신해서 영계의 세계를 본 거야. 사람이 죽을 때는 꼭 천사와 마귀가 동시에 와요.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천사만 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천사도 오도 마귀도 와. 그 대신에 예수 잘 믿고 옆에 있는 성도들이 찬송을 불러주면 죽음 때에 마귀가 역사를 못해. 마귀가 그 영혼을 낚아채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같이 신앙이 굳건한 사람은 옆에서 찬송 안 불러주고 해도 그냥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 가요. 신앙이 연약한 사람은 임종 때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옷과 테이프에도 나와 있잖아. 그지요? 임종 때를 주의하라. 옷과 테이프에 나오잖아. 그때는 무서운 영적 전쟁이 분란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옷과 테이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장로님 얘기가 꼭 찬송을 불러다오. 내가 죽기 전에. 그래가지고 두 번째는 뭐냐? 절대로 내가 죽을 때 울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왜냐하면 우는 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기쁨의 하늘나라 가는데 왜 우냐는 거야. 울지 마라. 울으면 나한테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죽는 사람한테. 아멘이요? 그래서 이제 언약식을 딱 했는데 어느 날 몇 년 지나다 이제 시아버지 장로님이 정말 막 설사를 막 3일 하더니 막 이제 누워서 힘도 없어 곧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교회로 전화해서 목사님, 아버님, 장로님 돌아가시려 그래요. 빨리 성도들 데리고 오세요. 우리 아버님이 나한테요 꼭 약속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젊은 목사님이 성도들 10명 데리고 왔어.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 부르라 그랬어요. 우리 아버님이 찬송 불렀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아멘이요. 그래서 임종의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장로님이 좋아서 얼굴이 갑자기 영의 빛. 무슨 빛? 벌써 스데반의 빛이 나네. 얼굴이 갑자기 죽어갈 때는 가마잡자마자 아프니까 갑자기 육신의 얼굴이 변하여 얼굴이 광채가 확 나더니 말문이 탁 박혀버려. 아멘. 그 다음에 누워서 두 손을 번쩍 들더니 말은 못하고 얼굴이 광채가 환하게 빛나더니 공중을 향하여 공중을 향하여 양발전대 권사님 간증 들으면 손 들어봐. 그때 간증 누가 더 잘해? 내가 더 잘해? 양발전대 권사님?
내가 더 잘하지? 내가 이게 말씀에 불이 있기 때문에 내가 훨씬 더 잘해. 두 손을 들더니 얼굴이 광채가 확 비치는데 두 손을 번쩍 들더니 봐요, 내가 20년 내내 들은 것도 하나도 안 잊어먹고 다 하잖아. 내가 그대로 다 하더라. 난 성경도 그렇게 읽어요. 두 손을 번쩍 들더니 공중을 향하여 두 손을 가지고 계속 뭘 잡으려고 이렇게 한 5분을 하다가 탁 숨이 멈춰버렸어. 그리고 이제 장례식을 이제 교회장으로 교회에다가 관을 갖다 놓고, 제가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이 관을 이 강대상 여기다 놓고 예배를 드리자고 청교도 목사님들이 그래도 내가 안 했습니다. 왜? 우리 어머니의 신앙 상태를 내가 알았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돌아가시면 밑에 교육관에서 안 해요. 장로님들이 돌아가시면 전부 다 나보다 먼저 죽을 줄 알고 내가 따져갈 때 장로님들 돌아가시면 관을 저 밑에 현관에 놓고 장례식 안 해요. 장로님 돌아가시면 관을 강대상 위에 여기다 올려놓고 예배를 한다고. 아멘이요. 내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절대적인 내가 당회장이지만은 우리 어머니라도 내가 여기서 안 한 거야. 왜? 우리 어머니가 명예권사 이름은 갔지만 우리 어머니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뭐 절대적인 헌신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다 알잖아. 그러니까 나는 공과 사를 분명하게 하기 때문에 안다 이 말이요. 아멘이요. 그래, 장로님들이 돌아가시면 개들 같은 장로라도 내가 여기다 갖다 놓고 장례식을 한다 이 말이야. 장례식을. 아멘이요. 하는데 교회장을 하는데 장례식 해보면 그 사람이 평소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장례식 할 때에 천사들이 많이 임한 데는 장례식이 붕괴하는 것 같아. 근데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하는 사람은 장례식이 은혜가 안 돼요. 장례식 해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죽을 때 장례식 할 때 참석한 사람들이 거기서 다 방언이 터지기를 바라. 그렇게 은혜스러운 장례식이 이루어져요. 아멘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너무 눈물의 은혜스러운 막 공기 색깔이 다른 거야 벌써 이 장례식에. 그래가지고 성도들도 세상에 장로님은 살았을 때 맨날 교회에서 잠자고 세상에 하나님이 죽기 전에 이미 죽어서 갈 하늘나라를 다 보여주시더니 세상에 장례식도 이렇게 은혜스럽다고 하고 뭐가 여기 보인 데가 있냐고 막 이렇게 은혜스럽게 마쳤는데, 아버지 장례식을 딱 마치고 이제 이 불량배 둘이가 뭐냐면 이제 양팔전대 권사하고 그 남편이 갔잖아 말이야. 그래서 그 남편이 그러더래. 자,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다. 다음 주부터 교회 가지 말자. 그래서 아멘. 그래서 교회를 딱 안 간 거예요. 그다음 이런 장로님들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장로님들 가정에 태어난 것이 복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그때부터 안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물려준 그 재산을 몽땅 다 팔아가지고 이 이제 남편이 양팔전대 권사하고 둘이 사업을 하려고. 아버지를 보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맨날 돈 좀 벌면서 교회에다 다 갖다 바치고. 그래도 재산이 그래도 수십억이요. 그래 그렇게 재산을 교회에다 갖다 바친데도 수십억이요. 하나님의 복이요. 근데 이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세상에 저거 재산 팔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무슨 공장 세우고 하면 그냥 재벌이 될 텐데, 아버지는 맨날 말이요 사업해가지고 교회에다 다 가지고 다 영에 사는 육신에 대한 달단 말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저 부천에다가 공장을 하나 샀어. 대사업을 한번 하려고. 될까 안 될까? 기도의 지킴이가 떠난 거예요. 그 가정에 기도의 파수꾼이 떠난 거예요. 그 가정을 지킨 사람은 그 장로님이야. 장로님의 기도가 그 가정을 지킨 거예요. 주인공이 사라지니까 세상에 부천에 공장하다가 몽땅 사기당해가지고 일시에 다 망해버렸어. 사글새 들어가도 빚을 다 못 갚아.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이 자살하려고, 최진실처럼 자살하려고 저녁에 강물에 뛰어들어서 강물에 빠져 죽으려고 강에서 탕 뛰어들었는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모가지에다 압박붕대 아무리 감아도 안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아무리 모가지에다 압박붕대 감아도 하나님이 안 죽일 사명이 있는 사람은 안 죽어. 최진실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니까 죽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물에 빠졌는데, 길 지나가는 사람이 풍덩 소리가 나니까 가까이 와보니까 여자가 밤중에 치마를 잡고 풍덩풍덩 사람 살려. 아이, 죽으려고 들어갔는데 왜 사람 살리려고. 죽으려고 들어갔으면요 입 꼭 다물고 죽어야지. 왜 죽으려고 들어간 놈이 사람 살려?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이 건졌어요. 에이! 얘 핀년 같은 재수없게 말이야. 뒤지려면 좋은 데 가서 뒤지지. 꼭 물에 빠져서 나 오늘 옷 다 버렸다고 말이야. 그러면서 막 욕을 바가지냈어. 아하,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하고 딱 정신을 차려보니까 새벽 4시요. 몇 시요? 새벽 4시에 물에 빠졌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너무 춥고 해가지고 이렇게 불 켜인 데를 보니까 교회밖에 없어서 강 옆에 있는 교회를 기어 들어갔어. 물에 빠진 옷으로 교회를 딱 들어갔더니 아무도 없어. 새벽 4시니까 새벽기도 아직 안 나왔지. 그래 1시간 동안 벌벌벌 저 뒤에 앉아있는데 목사님이 딱 나오시더니 불을 켜고 성도들이 한 50명 새벽기도를 쭉 나왔더라 이 말이야. 아멘이요? 나왔는데 잘 들으시오. 나왔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러 딱 나왔어. 그래서 이제 양팔전대가 저 목사도 사기꾼이지. 우리 목사님은 우리 시아버지 감몽시 다 뺏어먹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앞에 강대상으로부터 구멍이 펑 뚫리더니 이제 영계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야. 내가 이걸 중간에 미리 말씀드리면 왜 양팔전대 권사가 자살하여 죽으려고 나온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퍼붓냐? 시아버지의 기도 때문에. 이걸 천국 가서 확인을 해요. 시아버지가 너가 여기에 오게 된 것은 내 기도 때문에 오게 됐다. 내가 네가 가짜인 줄 알았다 세상에서. 그래서 내가 너를 두고 이 하늘나라 올 때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것이 너였었다. 그래서 내가 하늘나라 온 뒤에도 하나님 보호자를 향하여 내 며느리를 이곳에 한번 불러달라고. 내 며느리는 안 보여주고는 안 믿으니까 내 며느리 불러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오늘 응답이 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늘나라를 가게 됐는데 그 앞에 구멍이 뚫리더니 빛이 쫙 쏟아지더니 목사님이 강대상에 서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마디 떨어지니까 이게 전부 다 면류관으로 바뀌어요. 면류관. 무엇으로? 오늘 밤도 제가 설교하는 모든 말은 면류관인 줄 믿으라. 면류관으로 바뀌더니 말 한마디가 여러분 그러니까 면류관이가 펑 튀어나와. 하나님이 그러니까 면류관이 줄줄로 면류관이 톡톡톡 튀어오더니 제일 앞에 앉은 사람부터 머리에 면류관이 탁탁 앉더라는 거예요. 앉는데 그 사람한테 해당이 안 되니까 이 면류관이 앉았다가 톡 튀어서 옆 사람 머리로 가더라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뺏기지 말아야 돼. 오늘도 말씀이 떨어질 때 내가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면류관이 오는데 옆 사람한테 또 가.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못 깨달으니까 또 옆 사람한테로 가. 그런데 앞에 사람들은 영의 눈이 안 열려서 멍청하게 앉아가지고 아멘도 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을 하나도 안 하더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멘 하시오. 그래가지고 양팔천대가 이제 영의 눈은 열렸는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강권적으로 문이 열린 것처럼 열렸는데 뒤에서 안타까워가지고 아우 세상에 저 좋은 황금 면류관을 세상에 받아 쓰지 세상에 바보들처럼 저렇게 멍청하게 아멘도 안 하고 앉아있다고 있는데 통통통통 면류관이 계속 말이 계속 나오니까 한두 개가 아니라 줄줄 따라서 설교를 이어서 할 때마다 계속 탁탁탁탁 뒤에서 쭉 면류관이 계속 줄줄 이어서 나오는데 나중에 저 뒤에 앉았는데 아우 빨리 나한테로 와라. 나한테로 오면 내가 안 놓치라. 근데 나중에 앞사람까지도 못 깨닫더라는 거야. 면류관이 자기 머리에 이렇게 앉았다가 가는데도 모르더라는 거야. 그러다 이제 자기 옆 사람한테도 왔는데 못 사는 옆 사람이 모르더래. 드디어 자기 머리에 딱 와서 두 손을 딱 잡고 면류관을 잡아 당겨버렸대. 오늘도 여러분들이 잡아 당겨버려요. 아멘이요? 면류관을 잡아 당기니까 아멘! 그리고 이제 아멘하고 머리를 딱 쓰고 또 면류관에 또 아멘. 새벽 기도를 계속 면류관 잡아 당기다 끝났다. 근데 앞에 사람은 하나도 못 쓰더라는 거야. 새벽 기도 나오면 뭐해? 새벽 기도 나와도 이게 육신의 눈이 안 벗어져가지고 응? 그래가지고 그날 새벽에는 자기 혼자 복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면류관이 이제 목사님 설교가 다 끝날 때 됐는데 잘 들으시오. 다른 사람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면류관이다. 그걸 받았으면 복이 되는 거야. 현실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현실에서. 아멘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면류관이 이제 끝이 났어. 목사님이 설교 다 끝날 때 마지막 면류관이 탕탕 튀어서 오는데 마지막 면류관을 탁 쓰는 순간에 정신을 잃어버렸어. 그 자리에서 입신이 들어간 거예요.
입신이 들어갔는데 본교회 목사님이 강 옆에 있는 목사님이 어떤 여자가 물에 빠졌다가 와가지고 새벽기도 왔다가 죽은 거야. 근데 입신이 몇 시간 들어간 게 아니라 3일 들어갔어. 3일 동안 안 깨어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만져보니까 숨은 살아있네. 그 목사님이 이게 통합적교회 목사님인데 신령한 세계를 몰라도 이상하다. 어떤 여자가 지나가다 이렇게 뻗어가지고 세상에 새벽기도 참석에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계속 손만 잡아당기더니 그러면서 입으로 말을 하는데 주님 그래고 하늘나라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입신된 상태에서 아무리 들겨 깨우고 아무리 옆에서 막 만지고 일어나려 깨워도 못 일어나고 영혼이 하늘나라 가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보는 것들을 전부 입으로 말하고 생명나게 막 자기 아버님을 부르고 막 죽은 사람 이름 막 부르고 주기철 목사님 이름을 부르고 난리 나고 막 천사들하고 둘이 막 얘기를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아멘이요. 그게 자기 아버지를 만났는데 아버님이 그러더라는 거야. 내가 죽어서 여기 오기에 제일 마음이 안는 게 너였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 기도가 응답이 되어 주님이 너를 여기서 불러줬다. 너 이 하늘나라 구경을 잘하고 다시 세상에 내려가거든 내 아들, 장로님의 아들이요, 권사님의 남편이요, 꼭 가서 나 만난 걸 전해주고 아멘. 너희들 둘이서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오라. 복음을 위하여 살다 오라. 할렐루야요. 그게 쭉 들은데 그래 이제 시아버지한테 물어봤어. 아버님, 그런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하고 약속한 걸 내가 다 지켰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찬송 불러달라 해서 교회 성도들 불렀지.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한다. 내가 꼭 나하고 약속을 지켜서 감사한다. 근데 아버님 왜 마지막 죽을 때 누워가지고 말문이 딱 막히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부를 때 왜 두 손을 높이 들고 왜 손을 막 잡아 당겼냐. 그래서 내가 그거 이야기해 주지. 내가 찬송을 부르라고 했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와서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하늘 문이 열리면서 빛이 쏟아지면서 황금마차가 나를 데리고 내려왔다. 그런데 그 황금마차가 너무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박영문 장로가 천국 갈 때 탄 그 황금마차야. 황금마차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저 황금마차가 나를 안 싣고 가고 다른 집으로 가면 어떻게 하나 해가지고 그걸 잡으려고 내가 손을 잡고 이렇게 잡아당겼다. 아멘이요. 그 이야기를 다 해준 거야. 그 얘기를. 아멘이요. 그래가지고 천사들이 이제 천국을 보여 생명나무 강가 다 보여주고 한나라 생명책을 보여주는데 생명책에 구원받은 사람 이름이 쫙 써있는데 아멘이요. 구원받은 사람 이름이 다 써있고 그 생명책에 주님을 위하여 수고한 그 모든 수고를 다 기록해놨는데 심지어 뭐까지 기록해놨냐. 자기는 갔어요. 천국 가서 까무라질 뻔한 게 세상에 잘못한 도둑질한 것이 뭐까지 기록됐냐. 어릴 때 시골에서 살 때 숨바꼭질할 때 꼭꼭 숨어라. 남의 집에 대문간 뒤에 숨어있을 때 앵두나무 가지가 마침 숨어있는데 거기 한 가지가 쫙 늘어져 있어. 그 남의 집의 앵두야. 그 앵두가 익어서 숨어있으면서 앵두를 따온 거야. 그 앵두 따먹은 것이 도적질로 돼. 도적질로 착 쏘여 있는 거예요. 기가 하나. 그게 이제 양팔천 때는 여기 있을 때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도 구원도 못 받고 장로 며느리가 된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속죄의 처리가 안 돼가지고 그것이 아직 그대로 쓰여 있더라고요. 도적질한 걸로. 남의 집 앵두 장난기로 따먹은 것이 도둑놈으로 그렇게 섬세하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잘한 것에 대해서 하루는 자기 교회 목사님 집을 아침에 갔더니 목사님 아들이 대문간에서 막 울고 있어. 왜 우냐 하니까 아빠가 돈을 안 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놈의 새끼가 내일 준다는데 안 가? 옛날에 목사님들은 가난했단 말이요. 그러니까 노트 살라고 돈 달라고 하는데 목사님 아들이 돈이 없는 거야. 그 목사님도 돈이 없으니까 짝대기가 이 새끼야 그냥 가지 이놈아. 노트 없으면 이놈아 남의 옆에 오면 돼. 그러니까 아버지가 짝대기 가지고 목사님 짝대기 가면 주르륵 도망갔다가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면 또 따라 들어오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아들하고. 이해가 돼? 그때에 권사님이 그 집을 가게 돼서 목사님을 갔더니 그래서
권사님이 그때 돈 100원인가 얼마를 로또 사라고 일로 와라 일로 와라. 아빠가 목사님한테 돈이 없었는가 보다 돈 100원을 줬단 말이야. 돈 100원 준 것이 그것이 상급으로 써있어. 상급으로 돈 100원 목사님 아들에게 줬다. 이것이 딱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우리 한번 선한 일을 열심히 합시다. 생명책에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됐다는 말을 성경책만 읽었지 자기는 그렇게 실감 있게 하늘나라에서 그 책을 넘겨보면서 자기에 대한 신상 기록부가 쓰여 있는데 하여튼 간에 죄난 죄는 다 써 있고 선한 일한 것도 다 써 있고 다 써 있는데 오늘 밤에 이 가운데서도 죄로 쓰이는 모든 기록은 주님의 피로 씻어야 돼. 예수 피로 딱 지어야 되고 잘한 것은 더 많이 기록을 해야 돼. 앞으로 열심히 전도합시다. 복음 전도하여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우리 다 기록할 수 있도록. 그 하늘나라 면류관이 있는데 이 면류관에 그 물방울 다이아 무슨 다이아? 면류관에 막 바짝바짝하는 보석이 많이 달린 사람들 그 저기 다니는 면류관이 막 큰 사람들은 하도 커가지고 면류관이 막 저기 나무같이 나무 큰 나무. 그래서 안 무겁냐니까 하늘나라는 중력이 없대. 중력이 크면 클수록 좋은 면류관이. 아브라함의 면류관이 얼마나냐? 아브라함의 면류관이 끝이 닿을 줄 아브라함의 면류관이 그렇게 크다는 거야. 아브라함의 면류관 무슨 면류관? 아브라함을 봤다. 아브라함 아버지 아브라함 있잖아. 믿음의 조상 독자 이삭을 드린 사람. 그런데 그 면류관에 보석들이 반짝반짝 하는데 그 보석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구슬마다 보석들이 전부 말을 하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왜 달렸다는 말을 다 하는 거예요. 탈랑탈랑 하면서 요거는 어떤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 때문에 주님이 달아준 거다. 요것은 11조에서 달아준 거다. 요것은 뭐에서 달아준 거다. 요것은 뭐에서 달아준 거다. 아멘. 이게 영원히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영원히 면류관이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다 그런 면류관 받았어야지. 하늘나라 가면. 아멘이요? 그래서 천사들이 데리고 지옥을 갔어. 6개의 지옥을 봤어. 6군데 지옥. 지옥은 6군데야. 지옥은 책에 봐도 6군데. 지옥은 6군데인데 6군데요. 지옥은 6군데로 나누죠. 6군데인데 그래서 뱀지옥, 불지옥, 그리고 뭐 수렁지옥, 캄캄한 흑암지옥 보여줬는데 캄캄한 흑암지옥에 갔더니 바로 그 이웃, 그 봄빛에 그 이웃집 아줌마를 만났어. 보자마자 막 욕을 하는데 독설을 범는데 너는 봄날에 성경 끼고 왔다 갔다 해서 좋은 나라 갈 줄 알았더니 결국 너도 여기 왔구나. 너희는 그러면서 자기를 전도 안 해준 거에 대하여 원망하는데 너는 왜 이 천국 지역을 다 알고 있었으면서 너는 교회 다녔으면서 왜 내 앞을 지나가면서 우리 애기하고 나한테 이 사실을 왜 안 가르쳐 줬냐고 원망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핏값에 대하여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 전해가지고 우리는 구원시킨단 말이에요. 아멘이요? 이해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성찬 예배 한 뒤에 총력 복음 선포식을 한번 할 텐데, 아멘. 그리하여 우리 면류관 확장 공사 합시다. 우리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아멘이요. 우리 옆에 두 사람 다 손잡고 이 나라의 민족을 복음합시다. 시작. 앞뒤로 다시 이 나라의 민족을 복음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그 양팔전에 권사님이